금년 한 해를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20일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뻔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반도체 업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요, 세계적으로 모든 반도체 업황들이, 반도체 회사들이 다 이렇게 감원을 하고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는요,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업황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다른 상황을 이 대만의 반도체 회사는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물론 대만의 반도체와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좀 특징이 달라요. 이 대만의 반도체는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해내는데 어쨌든 간에 반도체 세계 속에서 이제 순위에서도 1등을 차지했고요. 1등이 우리 삼성이었는데 삼성을 밀어내고 1등을 차지하고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을 내는 그러한 쾌거를 대만 반도체 회사가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참 묘한 일이 일어났죠. 금리에 있어서도 대출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난달에 주택담보대출이 살짝 내렸어요. 근데 살짝 내렸는데 중요한 것은 예금금리는 엄청나게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금금리가 5%, 심지어 6%도 됐거든요. 정기예금이. 근데 일률적으로 4% 아래로 3%대를 유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올라가고 소위 예대 마진이 점점 더 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뭐하죠? 돈잔치를 하고 서민들은 뭐예요? 빚잔치를 한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어요. 얼마나 그 예금금리를 낮추면은 대출금리도 확 낮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출금리는 낮추지 않으면서 예금금리는 낮추니까 그래도 그냥 1,00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이자라도 좀 벌라고 예금을 넣는 것을 5%에서 4%로 4%에서 3%로 이렇게 내리니 얼마나 기심하겠어요. 점점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드디어 18,000명이나 감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머지않아서 감원, 다시 말하면 직원들을 이렇게 해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그런 굉장히 어려운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엇이 있다고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동의가 안 되니까 목사님,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내가 절망만 안 하고 버티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요.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 한 마리는 쥐 두 마리를 아주 건강하고 아주 몸무게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컨디션이 똑같은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이렇게 독 안에 넣고 그 독의 위를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독 안에 넣고서는 아주 가늘한 빛이 들어올 만큼만 다 뚜껑을 열어놓고 닫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완전히 차단을 했던 그 독 안에 있는 쥐는 얼마 만에 죽은 줄 아세요? 3분 만에 죽었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아마 그렇게는 오래 살았어요. 그런 건가요? 근데
아주 작은 빛이 들어오도록, 신라가 같은 빛이 들어오도록 했던 그 독 안에 있는 쥐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얼마 만에 죽었냐면요, 36시간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독 안에 있는 쥐는 3분 만에 죽고 한 독 안에 있는 쥐는 36시간 만에 죽었다는 거죠. 36시간을 분으로 다시 환산하면 얼마예요? 2160분이에요. 2160분 나누기 3을 하면 얼마입니까? 720이에요. 720배의 차이로 오래오래 버텼다는 거죠. 무엇이 이 쥐로 하여금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신랄같이 비춰지는 그 빛이 그에게 소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고 가지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리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아도 내가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을 정의하기를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말합니다. 호모 에스페란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소망하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는 소망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삶이 질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한 기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탄광촌에서 일하던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탄광이 매몰이 됐습니다. 이 매몰이 되는 바람에 일을 하던 광부 몇 분이 이렇게 갇히게 됐어요. 이제 여러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그 다음에 뭐 사장, 개의 자녀 이러면서 내가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밀어 넣었다는 둥, 또 누구가 자기 차례인데 자기는 안 들어가고 나 대신 해달라 그랬다는 둥, 하여튼 그 짧은 시간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흐느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게 막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노래를 하면, 노래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산소를 많이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가져가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금 산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노래는 노래냐고, 시끄럽다고, 지금 노래 분위기냐고 막 이렇게 막 구박을 하고 뭐라 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막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탄광이 이렇게 매몰되면서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구조대가 와서 막 이제 구조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구조를 해도 지금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생존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기하려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죠?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잠깐만 있어 보라고. 저 무슨 소리냐고. 저 사람 소리 아니냐고. 찬송 소리네. 살아있구나. 야 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하여서 계속 타 들어가는 가운데 그들을 구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매스컴에서 아니 어떻게 그들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구조하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포기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됐다고.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저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계속 들어갔더니 정말로 강부들이 있었다고. 찬송 소리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절망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거제도에서 승용차에 4사람이 타고 있다가 추락해서 4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4사람이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각자가 아마 인터넷에서 죽자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내뱉는 말이 뭐예요? 못하겠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쫙 퍼졌는데 그 소문이 퍼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뭐니 해도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때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고 확신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가 믿느냐?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데 그 기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까? 내가 무엇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너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느냐가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그것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건데 그 행함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면 사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조금 하나님 안 계셔도 좀 고상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사랑을 조금만 하고 살지 뭐 이러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수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나의 손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들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에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게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해서 수고하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내가 고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에 수고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빚졌다. 영원한 채무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사랑으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의 수고를,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하는 곳에 나를 드리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빚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빚을 지시면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빚을 갚아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갑절로 주세요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갚으실 때는 갑절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나눠주는 걸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절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왜?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경험을 못 해보신 것 같아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너희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오히려 즐겁고 기쁨을 하라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겨우겨우 그냥 짜증내가면서 하는 분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쁨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지만 억지로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좀 기분 나빠요. 야, 너가 그렇게 나의 은혜를 많이 입어놓고는 넌 나를 위해서 조금 헌신하고 수고하는 걸 그렇게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사랑의 수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요. 또 유대교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또 어떤 단체에서 협박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종교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핍박과 그 소외와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때는 작은 것도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래, 내가 이것만 하고 나면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참자. 그것이 소망이에요.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상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의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망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이에요.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힘을 끌어내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소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 두 번째 사람은 거짓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절망과 거짓 희망이다. 예. 절망하는 것이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또 거짓 희망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소망이 바로 거짓 소망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부러진 소망은 거짓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소망에서 거짓 소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뭐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요, 거짓 소망에서 쏟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자,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항상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 아버지가 소망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을 얘기할 때 그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거 없이 살 수 있어요? 네,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 2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장하고 계세요? 재물을 보장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별별 얘기가 다 있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돈을 버는 것, 여러분의 능력으로 버는 것 같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의 1조를 말씀하십니까? 야, 너가 이래서 번 거 아니야. 내가 너로 하여금 일을 해서 벌게 해준 거야. 수입이 있게 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12월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10의 1조예요.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10의 1조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넣었다가 뺐다가 또 그냥 이번 달에는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겠어요? 야, 넌 내 건 가지고 왜 너가 자꾸만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세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에 내 것을 도둑질하면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황충을 보내서 다 뜯어먹게 만들고 또 내가 다 익은 열매를 다 떨어지게 만들 것이다. 정말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인지 너가 하는 것인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일어나지만 딴 데로 돈 새 나가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11조 생활 잘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새 나가는 게 없지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쓸데없이 그냥 내 수입은 100만 원인데 나가는 것은 막 300만 원 부도나고 500만 원 떼이고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왜?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은 고센 땅에만 은혜를 베푸신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제가 조금 전에도 대만의 반도체 회사를 말씀드렸지만 모든 경제학자들은 금년 2022년, 2023년 반도체는 최악이고 반도체 단가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천하의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요. 왜 대만은 그렇게 최고의 수익을 올려야만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두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소망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첫 번째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 두 번째는 신령한 복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신령한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25절에는 내 하나님 아버지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늘의 복, 그것이 신령한 영적 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라는 것이 바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느냐? 여러분이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소원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지언정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심이 어렵고 힘든 그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2023년이 어렵고 힘들다고 예측하고 또 실제로 발표되는 지표들은 어렵지만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희망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의 표적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이삭이, 그날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한 번 뺐고 두 번 뺐고 세 번 뺐고 자꾸만 뺐었는데도 이삭은 묵묵히 우물을 팜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결국 그랄 왕과 그랄 군대 장관이 이삭에게 와서 화친을 제의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지만 누가 공격했어요? 자기네들이 공격해놓고는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지 마세요. 그래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그곳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2023년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함이 되는 여러분 되시고, 참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인정함이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 소망을 가진 자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